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결국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확장성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또 사사들과 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무엘부터 시작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경고하셔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이 심판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또 두 번째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택함받은 우리 백성들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게 뭡니까? 택함받은 백성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가 뭡니까? 선택받은 거예요. 선민 사상. 자신들은 택함을 받았어. 그러니 이방 사람들하고 다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들 생각대로 상황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제사 뭐 흠 있는 거 좀 바치면 어때? 쩔뚝거리는 거 좀 바치면 어때? 내가 바친 것이, 내가 드렸으니 뭐 하나님 받으시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뭔가 더 분명하고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이면 어때? 미시면 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택함받은 백성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이것은 뭐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다. 그럼 구원 받았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과 지금 내 삶의 실제가 달라진 게 있냐고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의 기본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시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악한 자들도 멸망당하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징계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요.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에 대한 계획하심을 경고하시고 축복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3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모든 역사하심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은 오늘 36장만 보더라도 38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즉 회복시키시고 또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셔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나 회복하신 것이나 이것은 택하신 백성 각 개개인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이 정말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막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미안하지만 내가 구원 안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고 내가 구원 안 받아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나와 줬다니, 내가 예배 드려준다니. 여러분 제발 눈에 눈곱에 그런 생각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그냥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홀로 찬양 받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좋아라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것도 앞에 수식어를 뭐라고 써놨습니까?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신 백성을 통해,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이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의 말씀을 두시면서 한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여 주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가운데 강조하신 핵심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나타내시는 그 이름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름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이루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버려요. 여기서 더럽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수치스럽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상처를 입히다, 부정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식들이 좀 부모의 뜻에 어긋나고 좀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왜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하냐? 왜 부모 이름에?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 거예요. 욕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선포하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역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든 열방이 보고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꿇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서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이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24절,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24절 말씀을 크게 보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포로된 저들을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출애굽의 과정이나, 또 바벨론 포로에서 살던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과 같은 구원, 회복, 귀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하여 내고 모아 데리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즉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수동이고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싶어서 손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세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2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는 땅을 주셨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 일전에 여호수아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을 저들에게 허락하실 때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저들이 누리며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 실제적인 일은 저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고, 두 번째는 25절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것, 지금 오늘 25절의 이 말씀은 속죄 제사를 상징합니다. 속죄 제물을 태운 재를 어때요? 물에 익혀가지고 어때요? 그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죠. 이러한 제사 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저희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죄의 정결 의식을 신학으로 바꿔보면 세례, 물세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긋나져 있던,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의 정결함, 그것을 극복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4절 5절 말씀에 물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로 이야기해요.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통해서 어때요? 정결 내시, 정결함, 죄로부터의 단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세례, 물세례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죄로부터 이제 단절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식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25절과 같이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하신 그 백성, 물세례를 통해서 죄의 단절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이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고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 모든 우상에서 정결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클라이막스의 일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세요. 지금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의식하며 사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좀 불편하고 힘든 것에 있어서 좀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적인 일에 결국은 성령 세례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영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첫 번째는 26절 중반 이후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왜? 뭐 때문에?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 때문.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영을,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기대하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는 한마디로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겸손은 그냥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인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겸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만한 존재라고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겸손해지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27절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말씀,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저들이 말씀이 없었습니까? 저들이 말씀을 몰랐어요? 율법을 몰랐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들 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행하지 않아서. 저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지경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까지 행하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새 영, 성령님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겸손과 순종.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없는 신앙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런 표현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육의 신앙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환경이, 기분이 나쁘면 하고 안 하고가 좌지우지가 돼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겸손과 순종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넘어서 이제는 뭘 구합니까?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왜 구합니까? 우리 안에 겸손과 순종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과 순종이에요. 이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요. 다시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나타내 볼 수 있어요? 머리 딱 써가지고 성령 이렇게 써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어디 길 가면서 막 방언으로 막 그 기도하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요? 아니에요. 이 겸손과 순종을 통해 오늘 28절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뭘로 증명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증명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앞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같은 삶의 태도로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길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렇게 더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담대함과 능력도 구하는 거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과 삶의 모습, 즉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멋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